새해를 맞이했고 새해 첫 주를 맞이했습니다. 2024년 새해 우리 새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된 그런 공동체로서 온전하고 또 더욱 경건하게 건고하게 세워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2024년 새해 교회 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유, 훌륭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금방 외우셨어요? 여러분 새해 교회 표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며 견고하게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된 교회로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져 가기를 소망하고 어떻게 더욱더 견고해져 갈 수 있을까요? 그것의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견고해질 수 있고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온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4년 새해 한 해가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하신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새갈릴리 교회가 더 온전해지고 견고해지는,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의 현장도 온전해지고 견고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출할 때 특별히 결혼식이나 또 어떤 친구들 만나거나 또 외출할 때 누구를 만나도 우리는 단장을 하게 됩니다. 머리도 얼굴도 옷도 평소와 다르게 단장을 하게 되죠. 여러분 오늘 너무나도 예쁘게 멋있게 단장을 해오셨습니다. 그렇죠? 저만 인정하는 거죠? 네, 여러분 다 같이 인정하셔야 됩니다. 옆에 보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렇죠? 1년 만에 보니까 더 아름답잖아요. 그렇죠? 네. 새해 더 충만한 은혜로 우리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모습도 날마다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단장되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몸을 단장하는 것처럼 우리는 한 몸된 공동체로서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넘치도록 날마다 새롭게 지어져가는 은혜의 공동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참여하고 그 은혜에 참석하고 그 은혜를 누려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새갈릴리 교회 공동체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도 그렇지만 한 몸된 교회 공동체가 바르게 세워지고 또 견고하게 되기 위해서는 교회의 머리가 누구이신가, 그리고 우리의 주인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히 알고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 가운데 행할 때에만 온전함을 유지할 수 있고 온전하게 되고 견고함을 유지할 수 있고 견고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된 자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도구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의 도구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복음의 도구로 온전히 쓰임받아서 오직 주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질문을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육체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병이 뭘까요? 심각하지 않습니다. 뭘까요? 다양한 질병 그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육체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병은 죽을 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혼에 있어서 우리 영혼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병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죠? 네.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영혼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중병은 무엇인가? 그것은 내가라고 하는 병입니다. 이 내가라고 하는 병의 증상을 보면 내가 모든 삶의 주인이 됩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행하고 내가 판단한 대로만 행합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즉 모든 생각과 삶의 현장 속에서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내가라고 하는 중병입니다. 왜 이게 중병이 되느냐? 우리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원인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것이 바로 그들을 타락했던 원인이 되었던 겁니다. 거기에 보면 내가 볼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했기 때문에 그랬기에 타락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분명하게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볼 때 그것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정말 탐스러울 정도로 보였기에 내가 보니까 그것을 먹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인류에 있어서 가장 큰 아픔이라고 하는 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의 중심은, 타락의 원인은 바로 내가 주인이 된 것이 바로 원인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병에서 반드시 벗어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제는 내가 주인이 된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안에 누가 거하셔요? 그리스도께 거하시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전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내가 주인이 되는 그러한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이제는 내가 중심이 되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된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인생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의 인생의 중심은 누가 되었습니까? 나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그랬기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우리가 왜 어떻게 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이제는 과거에 죄 아래 속한, 즉 내가 주인이 된, 죄 아래에 속해서 내가 주인이 되는 그러한 삶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그 모든 인생을 다 처리하고 이제는 새롭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성도로 살아갈 때 새로운 피조물 된 자는 누구 안에 살아가는 자인가?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이제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바로 이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도이십니까? 왜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아빠 아버지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된 자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포도나무 된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은 가지로서 이제는 열매를 맺어 나가는, 주님께서 맺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바로 이러한 자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내가 더 이상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살아가는 성도로서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살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특히 시험과 고난 앞에서 성도들은 쉽게 무너질 수 있죠. 그러나 성도는 어떠한 역경이 와도 어떠한 시험이 와도 분명하게 붙잡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를 붙잡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통해서 용기를 얻게 되고
그분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되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견고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이 받는 고난과 시험에서 위로와 격려가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분명하게 밝혀 보이므로 고난과 역경, 시험 속에서 성도들이 낙심치 않고 용기를 갖고 주어진 믿음의 삶을 굳건하게 지키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함께 다시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어떠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온갖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즉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 성도들에게 온갖 좋은 은혜들을 날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내가 받고 싶어서 받는 게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심이 은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순간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매일의 삶의 발걸음을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일어나지 못할 때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가 걷지 못할 때 함께 우리와 함께 걷도록 우리를 부축하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에게 새 힘을 덧입히셔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용사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찬양에 보면 은혜라는 찬양이 있죠. 내 삶에 당연하게 여기는 것 하나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찬양의 이 곡을 쓸 때 제가 이제 예전에 이렇게 제 스스로 신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시골에 자라면 이제 이 정서적으로 좀 뭔가 이 상상력이 풍부해집니다. 산과 들을 보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시골 자란 사람 다 그렇습니다. 알고 보니까 저만 특별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다 그렇더라고요. 산과 들을 보면서 봄에 봄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는 나뭇잎을 보면서도 그것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좀 이렇게 시인처럼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찬양의 곡조를 쓰는 것을 보면 이것이 은혜가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은혜의 말씀을 은혜라고 하는 찬양을 보면 내 삶에 당연하게 여기는 것 하나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 쉽게 할 수 있어요? 아니죠. 내가 지금 현재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교회 오기 싫은 거 억지로 끌려왔어요. 이게 은혜일까요? 아닐까요? 더 자고 싶은데 못 자는 게 은혜예요? 아니에요?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밥을 먹어야 되는데 뚜껑을 열어 밥이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물 한 잔 먹고 나왔습니다. 은혜예요? 아니에요? 네, 속을 비우시는 은혜예요. 그리고 교회에 맛있는 점심, 특별히 오늘 떡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걸 먹게 되는 은혜예요. 여러분 내가 일상을 살면서 아침에 일어나고 뭐 회사 출근하시고 또 뭐 가게에 나가시고 사업장을 운영하고 매일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돌아가는
그러한 일상의 삶이지만 여러분, 그것은, 그 삶은 지금 죽음 앞에 직면한 사람에게는 너무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에요. 그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죽어가는 한 사람에게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쳇바퀴 돌듯이 매일 동일하게 살아가는 그 삶은 기적의 삶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당연하게 여기는 것 하나도 다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바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실 때마다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은혜다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감사함으로 여러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만을 찾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매일같이 가까이 하고 계셔요? 혹시 나의 주머니를 채워주시는 분만 자꾸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우리 인생을 부요하게 하시고 모든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오늘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음이 우리의 힘일까요? 우리의 능력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이 시간 이게 존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은혜다라는 것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찾을 때만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지만, 하나님 깨닫게 하셔야지만 네가 살아가는 이 지금의 순간이 내가 너에게 준 은혜의 시간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셔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권력을, 자기가 가진 그 부를 갖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만 그것이 그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라는 걸 깨닫지 못합니다. 나의 능력으로 그것을 쟁취했고 나의 힘으로 그것을 벌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쓸 수 있고 내가 그렇게 권력을 행할 수 있다라고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심은 네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믿음을 갖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찾고 살아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만을 찾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성도에게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고, 그리고 그 영원한 영광, 천국의 그 영원한 기쁨, 그 영광을 누리도록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부름받을 만한 어떤 공로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말씀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국의 영광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 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그것을 부르셔서 끄집어내셔서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누리도록 그곳에 두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부르심과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걸 원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뜻대로, 목적대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삶의 원리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나의 삶의 목표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 그 말씀을 내 삶의
내용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앞서 인간에 있어서 불치병이라고 했어요. 영혼의 불치병이 뭐라고요? 죽을 병. 네. 영혼의 죽을 병은 내가라고 하는, 내가 주인이 되어가고자 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내가 주인이 된 삶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된 삶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었다라고 하면 그분의 삶의 원리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목표한 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삶이,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이, 그분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그 본이 우리의 삶의 내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뜻한 대로 내가 살고자 하는 그것이 내 삶의 원리고 내 삶의 목표고 내 삶의 내용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이 내 삶의 모든 내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모든 목표가 되어야 되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인생의 원리가 되어야 되는, 그분으로부터 출발하고 그분께 집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사는 인생이 바로 성도로서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보이는 원리와 세상이 목표하는 것, 세상의 삶의 내용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죄 아래, 즉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죄 아래 살아가는 인생이 그러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의 삶은 이제는 오직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원리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성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비록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성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영원한 영광 천국 시민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눈에 보이는 게 다입니까? 그걸 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십니까? 아니죠.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눈에 보이는 이 시간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한순간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함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큰 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오늘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원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내용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성도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성도는 보이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보고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아는 자입니다. 여러분 성도이십니까? 그렇다면 분명히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아셔야 되고 고백하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를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알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 한 구절에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전 인격, 전 삶을 통해서 무엇을 위해 살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영원함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성도에게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성도가 잠시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성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선포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라고 이런 말은 너희가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후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도는 고난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로 살아가는 삶은 마땅히 시험이 오고 고난이 있고
역경의 삶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잠깐의 고난이다. 잠깐의 고난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에 뭔가를 갖다 댈 만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아무리 키가 크다고 해도 우리 교회에서 가장 크신 분이 누구죠? 상상적으로는 가장 크신 분이 송 집사님이고 실제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가장 큰 우리 누가 가장 큰지 모르겠어요. 진성이? 아니면 현석이? 네. 진성이, 현석이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키가 크다고 해도 제가 이제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보다 키 크다고 해가지고 나 이 정도 키가 크다. 그래서 진성이나 또 더 큰 사람한테 나 되게 키 커라고 갖다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말도 안 돼요. 제가 옆에 서 보니까 머리 하나는 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원함에 뭔가 견줄 만한, 비교할 만한 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원함을 허락해 주셨어요. 거기에 견줄 만한, 거기에 비교할 만한 뭔가를 이 세상에서 가져와 봐라. 가져올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 믿는 영원한 것을 소유하고 예수 믿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살아가는 삶의 연장 속에는 성도들이 당하게 되는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영원함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잠깐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에게 주어진 이 놀라우신 은총, 성도에게 주어진 이 놀라우신 이 은혜, 이것을 기억할 때 여러분, 잠시 잠깐 당하는 고난과 그 역경,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왜 이길 수 있을까요? 그 다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어떻게 하신다고요?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 우리를 견고하게 하신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모두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우리 성도들에게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시고 허락하신 그분이 바로 성도들의 아빠, 아버지가 되세요.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고난 중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키신다. 그 하나님이 성도들을 고난 중에 이기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신앙으로 살 거냐 말 거냐, 내가 믿음을 갖고 살 거냐 말 거냐, 사회 풍조가 이러니 저러니 핑계대면서 뭔가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하지 않는 그런 게으름으로, 나태함으로 이야기하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분명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온전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핑계 댈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의 내용으로, 그 원리로 살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의 지금 현재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원리와 내용, 그것으로 살아가지 않고 과거 죄의 습성에 따라 내가 주인이 되어서 판단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을 좌우지하려고 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어떠한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한다면 회개해야 되는 거죠.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죠. 왜? 그것은 성도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의 삶은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만 되고, 성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답게 그렇게 견고하게 살아가도록 하시는 그러한 삶의 모습만
갖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되었다고 해서 그렇다고 완전하다, 나는 뭔가 막 초능력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완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는 비록 완전하지 않지만, 성도는 비록 모자라는 것이 많지만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도 채워주셔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성도는 강하고 넉넉한 힘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주어진 모든 삶을 살아갈 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엇에 힘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뭐에 가장 힘을 쓰세요? 여러분, 일하시는데 가장 힘쓰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삶의 모든 모습 속에서 가장 힘써야 될 것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그러한 힘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로서 가만히 있어서 구경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가 아니라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끝없이 경주하는 경주자처럼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목표하는 그 천국 영광을 취하는 그날까지 주신 믿음대로 끝까지 믿음 지키며 달려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새갈릴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우리 새갈릴리교에 속한 모든 성도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온전하고 견고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됩니다. 그리스도만 의지해야 되고 그리스도만 찾아야 되며 그리스도의 삶의 원리로, 내용으로, 목표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름받은 성도는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는 자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올 한 해 2024년 살아갈 때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붙잡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공급되어지는 그 놀라우신 은혜로만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승리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뿐만 아니라 평생의 모든 시간을 여러분 믿음 안에서 예수로 승리하는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성도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구원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우신 전적인 은혜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참으로 매일같이 부으시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늘 우리의 마음 중심 삶을 주님께 목표하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힘써 주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 승리하고 평생을 승리하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